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워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예레미야서의 소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시던 그 광경,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렇게 스케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망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 말씀을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는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던 바로 그 내용만 잘 살피면 개략적인 그림들을 내가 그려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에게 이미 부르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가 모세의 화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쓰신 기간,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모세가 40년간 쓰임받았잖아요. 쓰임받은 기간이 같았고요. 또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십니까? 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이미 굳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에 보내는 모세와 같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최후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이 너무 슬픈 거예요. 모세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복된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백성의 불충들, 불순종들도 이겨낼 힘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망할 것이다. 결국은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그걸 알면서 예언을 해야 하는, 또 그걸 직접 자기 눈으로 자기 조국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사역하는 40년이 얼마나 몸부림이었고 얼마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찬 그런 사역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눈물 많으신 분 계시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눈물이 참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은 못 보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기에게는 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또렷하게 뭔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져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가 마음속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어려운 푸닥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통이 다가올 때는, 재앙이 올 때는 슬픔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이 많은 거죠. 물론 눈물이 많다는 것은 자기 내적인 치료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중보기도자로서, 예언적인 중보기도자로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쉽게 가슴에 닿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닮은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지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기도하는 부모의 눈에, 기도하는 부모의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마음에 영입하고 나라와 민족을 입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슬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지난번 나눴던 그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왕들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바로 13년, 왕이 된 지 13년 될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장은 요시야 왕의 13년 되던 해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걸 다 합하면 40년이 되는 거고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제일 악한 왕, 55년 동안 제일 악하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바벨론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최후의 선언이 나오게 만들었던 왕,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그 악한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였죠? 신뢰의, 전무후무한 신뢰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포위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시리아가 사내립도 고국에 돌아가서 죽고, 남겨놓은 18만 5천 명 포위했던 아시리아 군대도 하루 저녁에 다 죽이시고 유다를 자유케 만들으셨던,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보여주었던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에서 그 아들 때로, 그러니까 므낫세 때로 신앙이 유지가 됐으면 되는데, 히스기야 말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왕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거만하게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은 자기 늦둥이 아들 므낫세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를 못했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자식들도 과연 내가 없더라도 나 이상 가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식으로 자라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생명은 자식의 안녕에 달려 있잖아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사탄의 길을 간다면 그건 죽어도 눈을 그냥 못 감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가 자기 이상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참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저 자식의 미래만 자꾸 들여다보고 자식의 혼과 육의 미래만 들여다보고 너 꿈이 뭐냐? 너 커서 뭐가 될래? 자꾸 그렇게 자식의 혼적인 미래, 육체적인 미래만 자꾸 자식에게 기대한다면 우리는 신앙교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실체입니다. 사람은 영혼으로서,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마음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사람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러셨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가치.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가치는 살짝 넘어가고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장수하기만을 바라는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 문화예요.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까닭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고 마치 강한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그 힘없는 사람처럼 그냥 범사에 감사했다고 열심히 발동동구르면서 헤엄쳐 나가다가 그냥 강물에 휩쓸려서 저 하류로 끌려 나가 버리는 존재처럼 언제 감사를 시작했느냐 쉽게 그냥 어느 사이인가 불평과 원망과 탓과 탄식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불평, 가정에서도 탓,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저 네 탓, 내 탓, 험담 왔다 갔다. 그럼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감사가 없는, 감사는 영혼의 빛과도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주시다니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감사가 영혼의 빛과도 같은 것이라 빛이 꺼지면 빛이 약해지면 그만큼 어둠이 들어오듯이 감사가 없는 것에 불평과 원망과 탓과 시기, 경쟁,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 밉던 사람도 자꾸 밉고 자꾸 시험 들고 이게 감사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빨리 영혼의 정상적인 영혼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걸 자꾸 놓쳐요. 우리가 감사 못하는 범사에 감사 못하는 거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현실을 안 보고 현재를 안 보고 자꾸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꿈이 뭐냐?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너는 네 상태는 지금 부족하다 이게. 항상 이 상태는 감사할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받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만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선물들을 놓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도 돌 때 한번 보세요. 앞에다 뭐 놔요? 실. 그 다음 저기 저 아빠 웃는데 애기 돌 때 뭐 놨었어요? 소위 놓았을 때 실하고 예? 잊어버렸어요. 연필하고 또 실, 연필 또 돈 놓잖아요. 돈. 그 셋 중에 뭐 집나? 그 돈 집으면 너 돈 잘 벌겠다. 오지요. 실 집으면 너 오래 살겠다. 건강하게. 그 다음에 또 연필 집으면 너 공부 잘한다. 너 교수님 되라. 너 박사님 되라. 전부 미래에 가 있어. 미래에 가 있어. 자꾸. 요즘은 뭐 나요? 의사 되라. 청진기. 법관 검사 되라. 망치. 또 뭐 놉니까? 예? 너 연예인 되라. 마이크. 그러다 양심에 찔리니까 성경책 곁에다 하나 놓고 크리스찬들은 되게 성경 안 집죠. 애들은 그 시커멓고 무거운 거. 그게 전부 뭐예요?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우리 마음이 항상 미래로 더 나은 미래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멋져야 되고 항상 미래로 가서 더 지금을 만족 못하는 그래서 감사 못하는 이상한 문화의 이 역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갈래도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감사한 사람 어느 사이에 불평과 우울함과 짜증이 막 가득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감사해야지. 좋은 일 생겼으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큼을 남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큼은 감사합니다. 이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잃어버렸어도 이만큼은 감사합니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깡그리야 조금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조금 뭐가 없어지면, 조금 더뎌지면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감사를 안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영혼의 크나큰 죄의 흔적들이에요. 이게 좀 곁으로 갔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그냥 남겨두고 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 악한 왕이 있었던 다음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주는 종교개혁에 가장 탁월했던 왕,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이키는 종교개혁의 왕, 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왕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요시야. 지금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시야 왕이. 자, 근데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요시야 왕이 재임한 지 18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3년 되던 때부터 약 6년 뒤에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맥히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내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렇게 해라, 다윗의 길로 행해라, 막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네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므낫세 왕이 쌓았던 악업 때문에 유다가 망하고 만다. 그러니 네 아버지가 했던 것을 네가 막아야 한다. 그래요. 계속 예언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6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인 요시야가 성전 보수부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온 모세의 율법을, 신명기서를 딱 읽고 종교개혁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요, 근데 문제는 유다만 잘 되면 되느냐, 그 주변 나라 상황이 또 있어요. 저 위쪽으로는 아시리아가 이제 망해가는 아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망한 이유 아시죠? 망하게 되어진 이유,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그냥 예봉을 꺾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시리아가 패망의 길로 갑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유역에 있던 그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고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켜요. 니느웨도 점령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마지막으로 공격하여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여러분 세계사 공부 기억나십니까? 갈그미스라고,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하고 아시리아하고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요 아래쪽에, 유다의 아래쪽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아시리아하고 손잡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바벨론을 제거하려고 올라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럼 어디를 타고 올라와요? 유다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 통과 길목에 있으니까 올라오는데 요시야 왕이 바벨론 편을 들어줍니다. 예레미야가 항상 바벨론 그랬거든요. 이집트 편 들지 말고 바벨론 편을 들어야 너희들이 산다. 근데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야와 요 31년 다 돼갈 때 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집트의 느고라는 파라오를 막아섭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 전투에서, 항상 전투가 무기또에서 일어나는데요, 무기또라는 장소에서 이 느고 왕에게 요시야 왕이 살해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 후임으로 요시야 다음으로 여호아스가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요 아들 여호아스를 나중에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갈그미스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패해요.
패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면서 여호와스를 잡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또 다른 왕을 여호아스 후임으로 세워놓고 내려갑니다. 친 이집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여호야김을 세우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냐? 아닙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고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호야김 조카가 왕위에 올랐는데 나중에 시드기야가 다시 삼촌이 왕이 된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좀 더 설명하고요.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느고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세워졌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또 예언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왕에게 많이 달렸잖아요. 왕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호야김에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에게 예언하는 것이 38장에 보면 여호야김 4년에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4년 때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말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책을 가져다가 여지껏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던 심판과 멸망 또 좋은 예언까지 다 적어서 그것을 가서 들고 읽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술하는데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룩. 예레미야의 예언 필기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바룩이 여호야김에게 그걸 들고 가서 읽습니다. 읽는데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겨울궁전에서 이렇게 쉬면서 신하들하고 툭 앉아가지고 바룩이 싹 읽어줘요. 바룩이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그 신하가 읽어줍니다. 그래서 몇 줄 읽으면요, 그걸 왕이 앉아가지고 싹 잘라요. 잘라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화롯불에다가 탁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또 몇 줄 읽으면 쫙 잘라가지고 딱 던져서 태워버려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처참한 용어이긴 하면 개무시하는 겁니다. 쫙 찢어서 다 태워버려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다시 적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야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다음 세대에 일으키면 이게 크게 번지거든요. 한 대에서는 안 돼요. 항상 다음 대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때까지 가면 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여호와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면 드디어 3대째 내려가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선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무엇인가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 대해서 끝나게 하지 말고 자식대로 내려가게 해야 합니다. 저 같으면 사역자면 다음 사역자에게 이런 스피릿이 내려가도록 만들고 그 사역자는 좀 더 내려가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그러면 3대까지 내려가면 확 퍼진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원리인데, 히스기야 때도 도중에 자기 때 하다가 그치고, 요시야 때도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여호야김에서 또 좌절되고, 참 이상한 일이죠. 더더군다나 이상하게 이집트가 여호아스를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친 이집트, 친 애굽 정권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친 이집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친 이집트 정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친 이집트가 가까워지니까 바벨론이 이제 다시 이렇게 남하하면서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이제 공격해 오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3번 공격합니다. 세 번에 3회에 걸쳐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와가지고요, 엘리야김이 친 이집트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을 시켰는데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버려요. 요 사람은 이집트가 끌고 갔죠. 요 사람은 바벨론이 끌고 가버려요. 1차, 2차 공격 때.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또 공격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정도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얘기는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아마 39장 정도 가면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때 이제는 정말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이 정말 강국이 되고 그 고대 그 중동 지방에서 최대 제국이 된 것을 보니까 아하,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몰래 찾아옵니다. 시드기야도 몰래 찾아오기도 합니다만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이제 1차, 2차 공격했고 3차도 또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집트로 도망가는 게 낫겠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은 와서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고 수뇌부만 다 제가고 데려갈 것이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을 하나의 환상을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환상인데요. 바구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나쁜 무화과는 뭐냐? 나쁜 무화과는 지금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그럼 좋은 무화과는 뭐냐? 유다가 망할 때 저기 사로잡혀간, 아니 시드기야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도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너 바벨론에게 우리를 다 끌려가게 만들려고 너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요. 여러분 강대국의 주변에서 이렇게 너무 영향이 크니까 유다가 4분 5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분열이 참 많잖아요. 그죠? 유난히 분열이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왜? 강대국들 사이에 있으니까 나는 친러파, 나는 친일파, 나는 친중파, 나는 친미파 이런 거죠. 이런 와중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매우 심한 거예요. 특히 이제 아시리아파도 있었고 친바벨론파도 있었고 친이집트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바벨론이 세워지는 것이었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죽지 않으려면 어쨌든 그 자리에 남아서 그냥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생애를 마감하는 게 이집트에서 마감해요. 자, 나중에 이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한 남자를 저 갈대아우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데려와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또 저들이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유다가 망하고요. 결국은 일부는 이집트로 내려가고 일부는 이집트가 어디예요? 모세가 끌고 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들어간 셈이고 일부는 어디로 갔어요?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던 저 갈대아우로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으로 다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저들이 나왔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뭘 말해요? 다시 그 죄와 그 세력의 포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장소로 끌려가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 피신한 사람들은 결국 에집트에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영토적인 연결성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힌 가까운 강대국하고는 절친 절대 되면 마음 열어주고 가슴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국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데 자꾸 친중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멀리 있으면서 강대국인 나라와 가까워져야 우리나라가 영토를 뺏기지 않고 잠깐씩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토를 뺏기질 않아요. 정신세계를 뺏기지 않고 뺏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친중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오신 분이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친중이 강대국인데 친중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타산 때문에 틀림없이 그냥 복속 국가가 되는 수준으로 전락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서도 1등 먹는 국가하고 이렇게 가까이해서 균형을 찾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는 잘 지내면 돼요. 일본하고도 절대 절친될 수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국제관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면 됩니다.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면 되고 그러면 되고 그러나 진짜 동맹, 혈맹 수준의 이렇게 손잡는 것은 멀리 있으면서 강한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이것을 우파 논리냐 좌파 논리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또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는 바벨론 멀리 있는 나라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이집트하고는 그냥 별 문제 안 생기게 이게 조율만 잘하는 수준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죠. 여호야김이 결국 친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근데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분노한 바벨론에서 망하고 맙니다. 자, 예레미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한번 해보죠.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여지껏요 전부 유다를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예언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우리만 생각하고 그랬던 그 좁은 소견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늘 해왔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 그래서 바벨론을 또 강대국으로 세워서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제국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심지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도 바벨론의 영역으로 영토로 다 넘겨줘 버립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임대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와 민족은. 그런데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한 일로서 더럽히면 방패하시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너무 악한 일을 잘하니까 심지어 사람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니느웨 성벽에다 다 걸어가지고요 절대 니느웨에게 아니 아시리아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잔혹하게 산채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냥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니 아시리아를 건드리지 못하는 너무 악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아시리아를 멸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저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집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열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고 계신 날을 잘 봐야 합니다.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없습니다. 힘 있는 친구냐 힘 없는 친구냐지 국제관계는 절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따지면 실패합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힘 있는 나라냐 힘 없는 나라냐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 있는 나라냐? 잘 물어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힘 있는 나라냐? 아니라면 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근데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이 시대에 쓰시고 계셨느냐, 어느 나라에 힘을 실어주고 계셨느냐, 그걸 잘 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의 주도적인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열방에 우뚝 서는 최상위의 국가로 쓰실 때까지 우리는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그 다음 힘 있는 친구가 우리를 못 건드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힘에 놀리지 절대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좋으냐 나쁘냐, 미국이 나쁘냐 좋으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좋으냐 나쁘냐, 중국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책이 실패하고 방향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는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도록, 바벨론이 세워지고 아시리아가 망하도록 예언하고, 이집트가 패망하도록 예언하고, 유다가 패망하도록 예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저 좋은 무화과, 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들이 잘 보존됐다가 그들이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네가 다시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그런 선지자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왕하고 달라서,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만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 왕국을 폐하기도 하고 다시 다른 왕국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예언적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이 뭐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말이 그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살구나무가 샤케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샤케드. 샤케 해가지고 또 술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살구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watc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게 히브리 말로 쇼케드예요. 제가 너 뭐 보니? 샤케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잘 봤다. 내가 쇼케드 할 거야. 그러니까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단어 가지고 또 자세하게 뭐랄까?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해서 더 깊이 메시지가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샤케드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내가 쇼케드, 내가 지켜보고 내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각인이 됐겠죠. 여러분, 살구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성막에, 성전에 그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 가지가 전부 뭐로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봉우리는 꽃봉우리처럼 살구나무 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개가 이렇게, 7개가. 이 등대 7개는 전부 살구나무 가지 모양이고요. 그 끝은 살구나무 꽃봉우리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불이 피워져서 성막 안에서 일을 보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빛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전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12개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요. 12개를 놨는데 하루 저녁 법궤 앞에 모셔놓고 딱 다 나왔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하루 저녁에. 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나무든 간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려면 적어도 몇 개월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싹, 잎, 꽃, 열매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이렇게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뭐냐면 살구나무예요. 몇십 년 동안 죽은 나무 가지 들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가지고 살구나무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원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근데 아나돗이 뭐가 많냐면 살구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늘 보는 게 살구나무였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고향에서 머물면 늘 보는 게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도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고 살구나무를 통해서 메시지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여러분이 늘 자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늘 보는 도시 풍경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특별한 장소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자주 보고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사물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각인된 그걸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이 펼쳐졌어요. 네가 뭘 보니? 그랬더니 가마솥 하나를 봅니다. 근데 그 가마솥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말해봐. 가마솥 안에 뭔가 끓고 있습니다. 그 뭔가가 끓고 있어요. 바글바글. 아주 몇 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저거 사람 몸에 부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대. 절대 여러분은 이런 환상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물이 이렇게 쓰나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물이 밀려들면 그냥 집채고 뭐고 배도 뭐 배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 있고 막 모든 집들이 휩쓸려나. 일본 보셨죠? 쓰나미. 그 쓰나미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끓고 있는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찬물도 그렇게 무서운데 펄펄 끓는 물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즉 바벨론의 침공이 가깝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북쪽에서 오는 이게 뭐야? 나를 거역하고 내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저들에게 내리는, 그래서 바벨론을 끓는 물로 사용해서 침공하게 할 것이고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예언하라. 돌이키라고 예언하라. 그나마 나의 자비가 나타나도록 네가 막아서서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심판을 예언하고 나의 분노를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호야김이 싸각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는데 그 불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끓는 물에 의해서 다 소멸되는 걸 말해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있죠? 그 왕이 예레미야를 거절해요. 예언 안 듣습니다. 자기 형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는 감옥에 가둔 예레미야를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이 따로 하신 말씀 없냐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신하들이 너 죽이라고 다 그래도 내가 너 보호할 테니까 나한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게 43장 44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 그래요. 망하는 것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당신 망합니다.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려면 항복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살 것이고 당신 가문이 다 살 거고, 또 동시에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손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니까 항복하세요. 그나마 그것이 희망입니다. 많이 살아야 훗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항복하세요. 근데 말 안 듣습니다.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항복 안 하고 시드기야가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왕자들, 자기 아들들이 다 때려 맞아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볼 거 다 본 다음에 그 고통스러움을 더 이상 딴 거 볼 필요 없어. 고통만 기억해 하고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바벨론이. 뽑아버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스드기야 왕을.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까지 다 끌려가는 거죠. 그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역사는 예언입니다.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졌던 수많은 말씀들과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다시 말씀하시는 예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고 그런 국가가 되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눈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볼 때 어떤 수준의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부르실 때, 저를 처음 부르실 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너무 부족하고 정말 말할 줄도 모르고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는 걸 하게 하시고, 못하겠다 하는 걸 저는 애입니다. 진짜 애도 이런 철없는 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저를 쓰시고자 계속 이끄셔서 이곳에 세워진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받은 사명, 물론 다른 교회도 우리와 동일한 사명을 받은 부분이 공통분모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받고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해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은 뭐냐면,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반도가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 지배하고 약탈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열방을 섬기는 강대국이 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었고 우리 교회가 그 소명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통일을 위한, 통일 이후에 제사장 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중보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 부르심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지켜보심, 살구나무 쇼케드 지켜보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쓰시고 더 큰 나무로 이루실 씨앗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자기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병사가 사선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가 수혈받고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할 과정도 있다는 것, 그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쓰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면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통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해? 왜 우리 세금을 거기에 낭비해야 해?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는 무리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두 나라로 쪼개져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고, 그 병사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고 살아났듯이 하나님, 북한도 우리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다시 한번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은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땅 주인이신, 지구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미국을 사용하시고 중국을 사용하시고 러시아도 일본도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민족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과정이 너무나 상상이 어렵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주님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 복음으로 온전히 통일이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아버지 다 우리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 자손들이 누릴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이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고 통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통일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통일의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미국이 아버지 통일의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꺼이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러한 강대국들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반도의 주인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참된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북한 땅의 주인은 김씨 일가가 아닙니다. 김씨 일가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북쪽의 파라오를 파멸하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쪽의 느부갓네살을 파멸하시고 북쪽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의 사대부를 파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가까운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적 표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남한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이 남한 품으로 돌아오는 걸 믿습니다. 남한이 북한 품으로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 품으로 돌아와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사람이 그어놓은 휴전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시면 지워집니다. 주여 속히 휴전선을 지워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려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산조각 나서 온 세계의 기념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휴전선 철조망이 산산조각 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의 기념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겼던 황금송아지 아버지 가루를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 다 마셔버렸듯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모든 우상들 주님 가루로 만들어주시고 온 세계의 기념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인간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더 깊은 연대감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미국과 더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관계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리더들, 청와대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리더들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여준 예언적 메시지에 아버지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나라와 깊은 연결되어 아버지 아시아, 동아시아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온 열방의 리더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전을 더 깊이 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북한은 열릴지어다. 북한은 열릴지어다. 북한은 열릴지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굶주리며 박해받으며 아버지 고난을 받으며 견디고 있나이다. 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수고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사단의 모든 방해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더 다름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큰 일에 마음을 모두게 해 주시옵소서. 개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통일한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 세워지는 총학대국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모두가 연합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다루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의 죄야, 국회의 죄야, 아버지 경제 리더들의 죄야, 아버지 우리 교회 리더들의 죄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감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배달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민족 하나님이 열방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선두주자가 되게 하시는 이 귀한 사명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합시키고 열방의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열방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들을 파쇄하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모아 태워버리는 대한민국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악의 씨앗들 악의 가라지들을 모아 태워버리는 추수하는 대한민국 통일한 국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뿌려놓은 사단의 죄악들 가라지들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악한 모든 일들을 대한민국이 일어서서 제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잘못 심겨진 생각들을 바로 고쳐주고 아버지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로서 자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서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